미국의 4대 스포츠 중에 미국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미식축구라고 합니다. 이 미식축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포지션은 쿼터백이라고 하는 포지션입니다. 왜 쿼터백이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이냐 하면 모든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지시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쿼터백이 도대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선수들을 지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쿼터백에게는 아주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이 쿼터백의 이 헬멧에는 이 뒤에 오디오 수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터백만이 감독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선수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미식축구를 보면은 이 미식축구를 보면 감독들이 전부 다 헤드폰을 끼고 마이크를 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냐 하면 이 쿼터백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이 쿼터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선수들에게 지시한 다음에 그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모든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 사람은 감독과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선수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실제 그라운드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것이 저 쿼터백이에요. 사실은 쿼터백은 남들보다 빠르지도 않아요. 남들보다 더 유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쿼터백의 움직임이 별로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그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오디오 수신 장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요셉을 우리가 쿼터백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뛰어나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요셉의 위대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하나님이 주시는 스마트한 지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을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어요. 쿼터백이라는 사람도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주력이 빠르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데 왜 도대체 이 쿼터백이 주목을 받느냐? 오디오 수신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요셉의 죽음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말하자면 여러분들 부모님과 같은 땅에서 몇 살 때까지 살았다 이런 진술이에요. 이거 뭐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게다가 110세라는 나이는 그 당시에 그렇게 장수하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보다 훨씬 많은 나이를 살았어요. 요셉이 장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요셉의 삶이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의 부모와 함께 11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아마 여상한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자손들을 위해 많이 수고했을 거예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 므낫세의 자손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양육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 요셉의 이 면을 보면서 특별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110세를 살았고 아버지를 모셨고 자녀들을 양육한 거 이거가 특별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의 삶이 이 정도로 진술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해야 되는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본분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비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까 전에 쿼터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거나 대단한 러싱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쿼터백을 운동장에서 주목하는 이유, 그가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감독의 모든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셉의 특별한 점들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요셉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39장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하더니 그 옥은 왕의 주술을 받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잘 아신다면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여성의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사실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위가 낮아가지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뭘로? 강간미수범으로. 그런 누명을 썼어요. 내가 보면 이거 돌아버린다고. 여러분 뭐 나름 억울하고 힘든 일 많다고 그러는데 요셉이 상담하러 오면 나 이거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거. 죽고 싶다 그러면 나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역경들 뭐 이것만 있었어요? 아니죠. 그죠? 아니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렸어요. 어찌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제가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보면 다 망가질 만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요셉에게서 뛰어나다고 보는 점은 역경을 극복했다는 점. 그것도 놀랍게 아름답도록 그 역경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셉보다 더 억울하고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믿어서 더 나은 삶을 산다면 그건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경을 극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 번째로 요셉은 과거를 극복하고 용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극복한다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뇌학자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이상하죠? 우리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잊지 못합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이 기억을 하는 체계는 그 일이 감정과 동반되었을 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그 경험을 했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거나 내가 그 경험을 했을 때 아주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잠잘 때 넘어간대요. 장기 기억. 여러분 말하면 USB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안 하려고 할수록 더 기억이 나게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걸 잊을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뭐라고 해석하시는지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거기까지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죽을 때가 왔다. 한번 맛을 봐라. 정말 놀라운 운명의 반전 아니에요? 자기를 팔았던 사람이 높은 권력자의 위치.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괴롭혔던 사람이 여러분의 회사에 사원으로 들어왔어. 이시타 때가 온 거죠. 정말 완전 제대로 걸린 거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셉이 그걸 어떻게 읽겠어요? 그죠? 잊을 수 없습니다. 그거 잊을 수 없어요.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슬펐던 것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우리의 해석 체계가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운드를 이 쿼터맨처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내 이 원한과 감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요셉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건을 해석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미래를 제시합니다. 이래서 저는 쿼터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들을 향해서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부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애굽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셉이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 하나는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죽겠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을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한 민족의 미래를, 한 가문의 미래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25절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테니 너희들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언이 얼마나 강력한 유언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원리를 이 요셉의 후손들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가볼까요? 몇백 년 후에 우리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만나고 함께하였다. 저가 거기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이 어느 날 후련히 모세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이미 이 부르심을 요셉에게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 말씀을 배웠어요. 어느 날 자기가 마음속에 알고 있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인가 내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그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생생하게 부르시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하나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고 기억하고 배우다 보면 언젠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쿼터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고 죽고 애 보다가 또 내 거 어떻게 할까, 내 아파트 어떻게 할까,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운드를 수신해서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비범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공부 많이 해서 학위 맞췄습니까? 돈 좀 벌어서 집 좀 샀습니까? 좋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이 땅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을 비범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그 음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비범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집중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되었어도 다른 사람들과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신적 지도자가 돼요. 모세가 받은 비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서 온 거예요. 그 비전이 그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쿼터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이고 우리도 죄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만 나은 거 하나도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쿼터백이 된 이유 하나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항상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말씀에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요셉이 아무 일 없어서 자기만 사랑해주던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컸다. 여기 강남에 돈 가지고 개념 없이 살아가는 애들과 다를 바 없었을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런 거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형제들이 있는데 엄마가 4명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우리 엄마를 제일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 닮은 나만 꽃가 옷 입혀주고 나이키 사줬어. 여러분 얘가 정상적으로 크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가 정상적으로 크겠냐고. 절대로 요셉은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팔려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주님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더 위대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야곱의 품에서 채색 옷을 입고 주로 뭐 하던 사람이에요? 형들이 양치러 갈 때 양치는 데에서도 근무 면제됐어요. 좋습니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이기적이 되겠어요. 사람은 가뜩이나 이기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기적이 되겠어요. 쿼터백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아마 많은 사람 피해주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갔고 그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여러분 여기 보면 애국 사람의 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 다음의 위치에 두셨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바로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말하자면 백도 없고 인종도 달라서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줍니다. 한 세대의 끝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수신하고 그 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요셉과 같은 쿼터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끊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쓰실 때요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이 차를 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을 여러분 후손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얘네들 청소년들 나랑 같이 예배드리지만 설교 듣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본다고. 그리고 아마 30년쯤 지나서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때 기억을 할 거예요.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일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면요 이들은 기억합니다. 이들은 그걸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평범해 보이고 다 똑같은 헬멧을 쓴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요셉과 같은 쿼터백 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태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거는 없지요.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난 거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보다 먼저 주님을 아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하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우리가 몇 살까지 살던 우리가 자손들을 얼마나 열심히 돌보건 여러분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범한 요셉과 같은 쿼터백 되시길 축복합니다.